오늘은 3월 13일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서 정착을 했는데 다윗이 위험하니까 가족들도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부모와 다윗의 형제들도 함께 도망자가 되어서 아둘람 굴로 들어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 400명가량이 같이 도망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다 다윗에게로 와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다윗이 그들의 원통을 풀어줄 것 같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될 줄 알았고 그들의 삶을 윤택해주게 해줄 사람이 다윗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다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산다 할지라도 핍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오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다윗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도 혼자 도망자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가 400명가량 자기를 추종하다 보니까 다윗도 그들에게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공동체를 볼 때 참 좋은 공동체다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망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원통한 자들이고 환난당한 자들이고 그렇지만 제 눈에는 참 좋은 공동체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소망이 되어지고 또한 다윗에게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되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좋은 공동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될 줄로 압니다.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언제까지 이 연세 많은 부모님과 함께 도망자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해요. 내 부모를 좀 보살펴 달라. 시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모압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증조모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족과 모압은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얘기하고 자기의 핏줄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라고 했더니 모압 왕이 그래 우리 형제 자매구나 라고 해서 부모를 받아주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목숨이 위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좀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물질이 좀 여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또 내팽개 줄 때가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을 돌봤다. 효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와 같이 남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을 만납니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 괜찮을 거야. 해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두려움 없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데 헤렛 수풀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윗이 도망자이지만 다윗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단의 시간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일까요? 연단이 끝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는 왕위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어요.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왕위를.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해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내가 목숨이 더 위험할 것 같은데도 선지자 갓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가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방향이 올바로 정해져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정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오늘도 올바른 방향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은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나무에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단창을 들고 손에 꽉 쥐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불안한 모습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시켜 날 죽일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창을 들고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도망자이지만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유다 땅으로 담대하게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담대해, 과감해, 불안하지 않아. 사울은 왕위에 있고 본인이 훨씬 더 다윗을 죽이기에 유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조장해. 자꾸 내가 불안하니까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 머리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자꾸 불안해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불안하십니까? 나 때문에 자꾸 주위가 갈등이 생깁니까? 영적인 문제야. 항상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불안을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러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기 보면 사울이 화가 났어요. 이 녀석들아, 유다 땅에 다윗이 들어왔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알려주는 놈이 하나도 없냐? 이 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기회주의자였던 한 사람 도액이 여기서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내가 높 땅에 있었을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걸 봤어요. 그 놈이 원흉이요, 이 말이에요. 이 기회에 사울의 마음에 들어서 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세상은요, 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이 도액과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옆에서 그 악을 부추기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은 견고한 악, 견고한 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주위에 돕는 자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는 자가 필요하고 함께 울어줄 자가 필요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견고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악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 이 땅은 여전히 그 악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악과 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